성경 말씀 레위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레위기에는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거룩하라, 거룩하신 이 거룩이라는 그 단어, 이 코데시라는 거룩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코데시라는 단어가 152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150여 번에 걸쳐서 나와 있다. 그 말은 이 레위기서는 가장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서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보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예비하시고 누구까지 예비하시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구원받을 길까지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애굽 그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는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래서 오늘 그 요절 19장 2절에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뭐하라? 거룩하라. 이는이 뭐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어쩌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거룩하라.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인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지
이 레위기서는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라, 어떻게 해야 거룩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이스라엘이나 그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은 그 사람들은 구약식으로 머리도 막 기르고 막 요상하게 막 따가지고 막 여기다 막 치렁치렁하게 그렇게 하고 다니고, 실제로 막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막 띠도 부르고 여기다가 써가지고 막 감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옷도 뭔 옷을 입어요? 검정 옷 주로. 거의 그 검정 옷, 모자도 검정 모자, 옷도 검정 옷, 머리는 막 따가지고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성경 구절을 막 써서 감고 다니고, 그게 과연 거룩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하라를 주보해 보시면은 뭐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거룩이다. 세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다. 오늘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왜 그런가 하면 오늘 19장, 레위기 19장 전체가 다 그 내용인데, 다 읽기가 너무 길어서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쭉 이어서 3절부터 쭉 말씀해 주시는데, 거룩하라는 그 의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다는 뜻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다고 볼 수 있는가? 자, 3절,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어쩌라?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은 꼭 안식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그 구별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 거룩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구별되다, 또 뭐예요? 성결케 되다, 유일하다,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거룩하다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고요? 구별되다, 성결하다, 유일하다.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 창조 세계와는 구별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거룩하게 되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모습이다. 거룩한 상태다.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거룩한 거다. 특별히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나의 안식일.
왜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은 그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 주시는 날이라고 구별된 날로 정하셨어요. 구별된 날. 다른 날도 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날이요, 하나님의 다 날이지만, 그런데 특별히 그날은 복 주시는 날, 거룩한 날,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날이다. 그 날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다. 주일이고 안식일이고 아무런 구별 없이 사는 것,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식일은 신약 시대에 주의 날로 이제 더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로 구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는 말씀에 맞게 사는 거다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자, 오늘 암송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어쩌고 잘 듣고 내 언약을 뭐하면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무슨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킬 때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하고 다윗 왕이 비교가 되는데, 사울 왕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거역하는 것은, 즉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이 거역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다. 이게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거룩하지 못한 사울 왕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게 거룩인가? 왜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게 복된 건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말씀을 버리는 거다. 이게 우리가 농담으로도 그랬잖아요. 뭐 문자 같은 거 대답도 안 하고 들은둥만둥하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왜 문자를 씹냐? 왜 문자를 씹어버리냐? 뭐 껌버리듯이 탁 뱉었다 그 말이에요. 네? 무시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말도 뭐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그래도 씹고 버리고 기분이 좋아요, 어째요? 안 좋죠. 우리 인간도. 근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구별해라, 이건 이렇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존중히 알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사울왕처럼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시겠다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사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시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다. 다윗왕을 보면 시편 18편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어쩌고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다윗은 이 지금 말씀이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버리는 거다. 이거. 내가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만둘 수가 없다 이거예요. 참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사울 왕을 지금 내 손 아귀에 딱 들어왔는데 칼만 휘두르면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제하고 그럴 때에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나에게 갚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막 검정물 들이고 막 여기다 막 성경책을 막 띄우고 막 이렇게 막 폼을 잡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는 것이 거룩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응하는 거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게 거룩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거룩이다는 겁니다. 뭘 보니까 그러냐? 오늘 19장 5절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어떻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그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에 남았거든 어쩌라고요?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먹는데 셋째 날에까지 남았다면 다 불살라고 먹지 말라 이거예요. 셋째 날에 남아서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다 이거. 왜 그러는가? 그것은 제물과 셋째 날까지 먹는다는 것은 일반 고기와 똑같이 생각한 거다 그 말이에요. 구별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기를 5건을 사왔다. 근데 식구가 적어서 3일까지 다 못 먹고 또 닷새가 됐어요. 그러면 버려요 안 버려요?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먹죠. 또 오래 먹으려면 어쩌요? 얼구어요. 얼구어 갖고 열흘 후에라도 먹어요. 그 일반 고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셋째 날 이후부터는 먹지 말고 태워버리라 그랬는데 아깝네, 남았네, 먹는다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일반 거나
똑같이 구별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별함이 없다 이거예요. 똑같이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중요한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모든 재물은 속죄제든지 속건제든지 화목제든지 전제든지 재물이라는 뜻이 뭐예요? 재물이라는 뜻은 sacrifice라고 이 희생물이다 그 말입니다. 재물이라는 뜻 자체가 희생물이라는 뜻.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이라는 뜻 자체가 희생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떻게 되고 희생 제물이 속죄 제물 곧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제물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제 죄와 이 허물과 이 모든 것을 위하여 희생을 드립니다. 희생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속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으니, 즉 피 흘린다는 자체가 희생이라 그 말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희생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제사에는 희생이라는 대가가 따른다고 하는 것을 모든 제사 때마다 가르쳐주는 제도가 바로 제사제도예요. 모든 제사제도는 희생이 따른다. 내가 잘못하면 희생이 따르는구나. 우리 사람이 잘못해놓고 누가 죽어요? 소가 죽고 양이 죽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희생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양이 죽는 거예요. 근데 양이 죽는데 양은 잭소리를 않는데 돼지 봤어요? 옛날 시골에서 돼지 잡을 때 돼지 잡으면 어쩌죠? 바락바락 악을 막 쓴다는 거예요. 바락바락 막 그러고 막 왜 날 잡냐고 막. 근데 양은요 잭소리. 그러니까 그야말로 희생하는 어떤 그 예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짐승. 이게 바로 양이에요. 이게 이도 한쪽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다른 걸 물 수가 없어요. 뭐 짐승이 사나운 짐승이 와도 막 달라들고 막 할 수가 없어요. 풀만 너는 뜯어 먹으라. 잡으면 그냥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는 짓고 누가 희생돼요? 양이 희생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희생을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았다고 또 먹고 닷새 될 때 냉장고다 넣었다가 또 먹고, 그것은 제사의 의미를 모르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라기 1장 8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뭘 드려요? 눈먼 걸 드려. 양 가운데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그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만 희생 제물이지 희생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더 손쉽게 표현하면 나 손에 안 본다. 손에 안 본다. 손에 안 볼란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양도 눈 멀었으면 어차피 어쩐 거예요. 어차피 못 쓸 거다. 이거 어차피 못 쓸 거. 그러니까 말만 희생 제물이지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을 드린다는 마음 자체가 없다. 사람에게도 총독에게도 드려봐라. 그걸 받겠냐? 사람도 안 받는다. 이 총독은 그만두고 옆집한테도 줘도 뭐 이런 거 다 갖고 왔어? 그렇지. 이것을 누가 기쁘게 받을 사람이 있겠냐. 하물며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이런 걸 눈 멀고 절고 병들고 한 걸 바치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뭐 시간 남으면 하고 바쁘면 안 하고 예배 자체가 뭐가 포함된 거라고요? 나의 희생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물론 큰 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대속하시고 희생하시고 하셨지만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예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며 나아가는 것이 거룩이다. 그게 거룩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이 거룩인가?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거룩이다 하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어디까지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왜 그러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가난한 사람, 자기 집에 포도원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 양식이 부족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이삭도 떨어진 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뭐 열매도 떨어진 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밭 모퉁이도 싹딱 비지 말라는 거예요. 좀 남겨놔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거류민 이런 사람들이 와서 비어다가 또 이삭을 주워다가 먹고 살도록 하라. 이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거룩하라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룩하지 않은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로 요구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구별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이 거룩하라는 말씀, 사실 이 레위기서 전체는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거룩하라. 구별된 백성이 되라. 구별된 백성이.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피부에와 닿게
이 주일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근데 주일을 뭐와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날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까 그 재물, 화목재물 남은 거 셋째 날에는 다 불살라 없애버리라 하는 것처럼 남았으니까 좀 먹자. 주일도 남은 시간 좀 내가 좀 뜯어 먹자 좀 내가.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구별된 날로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도 남은 시간은 내가 좀 쓰고 내가 좀 놀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게 바로 뭐냐? 남은 거 뜯어먹는 거나 똑같다. 그리고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 엿새는 잘 지키겠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지킨다. 7일 중에 하루도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6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사는데 따라갈 수 있겠냐? 7일 가운데 하루도 못 지키는 거예요. 구별된 날이다 이겁니다. 복 주신 날로 구별된 날이다. 우리 날이 아니라 너의 날. 물론 다른 날도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특정을 했어요. 나의 안식일이다. 주님의 날이다 이거. 우리가 주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안식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고 주님이 안식을 주시는 날이 구별된 날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게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거. 이게 없으면 거룩이 없다. 이게 똑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나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 없어지면 우리 신앙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게 기준점이에요. 기준. 그리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희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주님 내가 다 이 모든 걸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십자가 져주심으로써 희생의 표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고 저도 내가 할 수 있는 희생을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게 바로 11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에요. 이게 구별되어 드린다. 이게 구별되어. 그리고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을 구별하지 않고 시간을 구별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도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거룩하기가 어렵다. 진정한 거룩은 물질에서 그리고 날, 시간에서부터 우리가 그것부터 구별하는 기초가 돼야 다른 모든 것들도 정리가 될 수 있다. 이 물질이 이것도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네 것, 하나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다 네 것도 내 것 다 구별이 없어요. 구별이. 이거 어느 선이 없는 거예요. 구분하는 선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도 날짜도 구분이 없어요. 주일인지 주일도 내 날, 내 날도 네 날, 네 날도 내 날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라, 구별하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의 기본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시간, 날, 그리고 이 물질, 이 부분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비할 걸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우리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교역자 생활과 선교와 전도와 교육과 구제와 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않는다는 것은 나는 빠지겠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 그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으로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고 종기세도 내고 수도세도 내고 선교비도 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한 3일 정도씩 전도를 하고 있어요.
생수도 나눠주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으로 하는데 여기 구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의 구별이 없어. 그 말은 나는 거룩한 삶하고는 나는 상관이 없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살라. 물질도 구별해라. 예배를 구별해라. 기도를 구별해라. 우리가 시간을 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변화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는 이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기쁘신 예배, 구별된 모든 물질과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거룩해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